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PPT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올 때 침대교 선교사님이 늦게 오신 바람에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좀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사실 저는 이 교단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분들이 교단 색깔을 띠고 온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대표한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분들은 다른 날, 여러분 일본에 다르게 도착했어요.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같은 배를 타고 조선에 같이 들어와요. 85년 1월에 언더우드가 왔고 아펜젤러는 2월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85년 4월 5일이에요. 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원이 예수교 학당이 됐고 경신 학당이 되고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습니다. 뿌리가. 자,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웠던 이 고아원 경신 학당이 되는데, 이 고아원에 한 아이가 와요. 이 아이가 열심히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 고아원 출신 아이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아요. 김규식이란 박사님이 언더우드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아원에 16살 난 소년이 와서 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이 됐어요. 그분이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에요. 다 이 고아원, 이 학교 출신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지금 세문안교회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정동교회예요. 정동교회. 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장로교 교회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세워집니다. 아까 여러분 감리교를 대표한 선교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펜젤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파송받고 오셨던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 이 스크랜튼은 윌리엄 스크랜튼, 목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요 가족이 이화학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서 실제로 이화여대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러는 배제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게 이제 이화학당의 초기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분들 살아계시면 거의 150세 이 정도. 150세는 아니고 한 130, 40세. 여러분 이화학당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화여대 안에는 요 모습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이것을 박물관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사실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함께 도착했는데,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사실 약혼자가 있었는데 조선의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파혼을 당하고 혼자 오셨고, 아펜젤러는 결혼하고 부인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 초기였거든요. 잘 적응이 어려웠고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 한국엔, 조선 땅엔 여자 서양 귀신이 올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추방을 당하고 일본 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자, 인천 제물포항에 여러분 추방당해서 다시 오는 것이 6월이에요. 6월 20일. 그리고 40일 동안 인천에 머물렀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보세요. 요 인천에 40일 있었을 동안의 그 기간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목요일날 신청하신 분은 여기 가는 거예요. 그 화요일 목요일 다 투어 안내하는 스텝이 저희 스텝이에요. 여러분 10명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모습입니다. 배제학당
예, 요거 박물관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이 서울에 와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이분이 40일 동안 인천에 머물다 보니까 주일이 걸려요. 주일이. 그래서 숙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제물포교회라고 불렀고 지금은 현재 내리교회라고 불러요. 자, 이 내리교회를 이제 2대 목회자로 오셨던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이 되어지는데, 자, 요 선교사님의 역량입니다. 인천에 학교가 하나 세워지는데 이게 한국의 최초의 초등학교예요. 김말람 박사를 배출한 영화라는 초등학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학교 출신 또 이 교회 출신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김말람 박사. 자, 또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김기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집사, 목사. 이 집사면 집사하고 목사면 목사하지? 옛날에 이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정식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 훈련을 통하여 목사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약간의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집사, 목사직을 준 거예요. 이를테면 장례식 정도는 이 집사 목사님이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기범이란 분이 이 교회 출신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 출신이 제일 먼저 회에 여러분 이민을 가는 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하와이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조선 민족이 하와이 와서 노동하면 정당한 대가를 줄 테니 노동 이민자를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1900 초반만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겨요. 그래서 이민 갈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교인을 설득해서 제일 먼저 50명을 이민 보내준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이 돼서 약 7천여 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기서 노동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이분들은 몇십 년 뒤에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 50년이 지났는데 이민 가신 분들이 인천 출신들이 참 많으셨어요. 자, 이 인천 출신들이 50년 뒤에 인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또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엄청나게 폭격 맞았고 폐허가 된 겁니다. 이 인천 땅이. 그래서 이 하와이에 이민 가신 분들이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선교대에 큰 타이틀을 하나 듣고 왔어요. 차량 구입한다고. 저는 사실 어떤 헌금을 유도하고 그런 사역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요 하와이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자기 고향 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해서 인천에 여러분 성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학교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제가 퀴즈를 냅니다. 인천에서 받았고요, 하와이에서 보내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인하대학교가 그래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작은 성금이 사실 여러분 지금 따져보면 그 헌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금이 모여져서 지금 한 대학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하대학교입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이 내리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문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면 개 모임을 했대요. 근데 그 개 모임을 언제 할까요? 주일날. 어디서 모일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게끔 만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안에도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개 모이면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개주가 돈 들고 튀거든요. 실제로 이 교회가 여러분
돈 들고 튀었어요. 걔가 파기가 된 겁니다. 50명 중에 2명 남고 다 떠났답니다, 교회를. 그 2명 중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환이라는 성도였는데 이분은 그나마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 고향이 광화도입니다. 강화도에 모친이 살아 계시는데 아직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기는 이것은 불효다라는 개념 속에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받아도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였어요. 그것은 자기 직업이었습니다. 이분 직업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얼마 뒤에 주막집을 정리하고 고향 강화도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 전했고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자기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인천에서 배 타고 이분이 오게 만들었어요. 자, 이 강화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 받겠다고 선교사가 오셨는데 그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협박했대요. 네가 만약에 들어오면 요놈의 집은 우리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승환은 어머니를 얻고 그 먼 갯벌을 건너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도의 최초의 세례했던 모습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감리교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 강사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수련회 때. 그래서 감리교 교회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감리교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다 비웃었어요, 나한테. 그 옛날 전깃줄이 어떻게 있냐고. 중학생들의 포인트는 너무 달라요. 아까 목사님 중등에 자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다 대학생이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겪어봐서 알아요. 우리 선교계에서는 중2를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참 어려운 대상들이거든요. 이건 이런 복원한 거겠죠? 복원한 것을 찍어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내가 막았는데 그 이승환이 노모를 얻고 세례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상임의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놈이 믿는 그 종교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협박했는데 그 종교의 힘이 뭐길래 그 먼 길을 어머니를 얻고 가서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 딱 좋게 돼 있습니다. 김상임이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다 복음화가 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산교회라는 교회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니까 강화도에 다녀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스토리 여러분들 못 가보셨잖아요. 40명밖에 안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간 것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이 교산교회 때문에 강화도가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산교회 옆 마을에 홍의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홍의 마을의 훈장 박능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박능이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문화는 돌림자를 쓰거든요. 우리 조선의 문화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제로 우리 돌림자를 써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문화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강화도에는요 모든 돌림자가 한일자를 쓴 거예요. 한일자. 할아버지도 일자가 들어가고 아버지도 일자, 손자도 일자.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은 다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신, 애, 능, 은, 배. 요 말은요, 요 단어를 써서 이러면 제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능이라는 분은 본명 몰라요. 이분 능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방능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왜? 할아버지 손자하고 돌림자가 같으니까. 세상 문화, 또 특별히 유교 문화는요,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부르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답니다. 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자, 이 홍의교회 성도님이 종순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 순자 뽑은 거죠? 본명 몰라요? 네. 이 종순일은 부자였습니다. 이 인근에 이분에게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였답니다. 근데 이 종순일이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일명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이건 개인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았어요. 자,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런 은혜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탕감 받자마자 나가서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 만나서 너 왜 안 갚아서 때리죠? 요 사실을 보고해서 야, 그놈 잡아. 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던 종순일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그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마음을 가져서 이분은 이렇게 실행합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빚 문서를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빚진 자라고 여러분 가상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빚졌는데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빚 문서를 다 불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실제로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방금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왜? 너에게 준 것은 거저 주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대가를, 어떤 보상을 받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종순이라는 부자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또 실행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나눕니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다 나누고 그 재산을 다 흩은 다음에 실제로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강화도 일대를 다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가 그때부터 복음화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도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 주변 섬,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 이 섬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산교회가 감리교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강화도는 자동적으로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강화도 옆에도 거의 다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침례교가 아니라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예. 섬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백령도라는 섬은요, 다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분, 그 증도라는 섬이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90%. 백령도는 옛날에 80%, 강화도는 약 40%. 근데 여러분, 이 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섬에 처음 복음 전한 그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섬의 교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한 첫 교단의 그 교회가 거의 다 주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성결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증도는 거의 다 성결교고요. 그리고 백령도는 장로교고요. 지금 말하는 이 강화도는 다 거의 다예요. 한 교회가 장로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여기는 감리교가 되는 겁니다. 평생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 그대로 삶을 영위하셨어요. 여러분, 강화중앙교회라는 교회가 강화도에선 교세가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내 스스로가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자기 종을 매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복섬이라는 종을 불러서 그 앞에서 종문서를 불태웠어요.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다. 너 자유다. 여러분, 이 복섬이라는 종이 기뻐해야 되는데 울어요. 왜냐하면 이 복섬이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원을 들었던 이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종을 내쫓아 버리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이제 자기 양딸로 삼아요. 여러분, 종이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자기 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강화도를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다음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습니다. 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맹인을 보시면서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이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뜨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자기들 앞에 맹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눈에 발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둘 중에 꼭 한 가지는요,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 맹인은 눈을 떴을까 못 떴을까예요. 자, 떴다라고 믿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 맹인은 눈을 못 떴습니다. 이유는 강화도에는 실로암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조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하나 다가온 곳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목사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중인데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일까?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왜 그들처럼 순수한 마음이 너에게는 없냐?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걸 절대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전 재산을 여러분 털면서 실제로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순수한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감리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강사가 그럼 감리교 목사구나.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오늘 감리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공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이 공주를 열심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충청남도 일대를 수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1906년 2월경에 부흥사경회로
논산 쪽으로 이분이 가시는 도중에 2월이니까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 눈이 내려서 이분이 눈을 피하려고 상여집을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 상여집에는 상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여는 얼마 전에 실제로 시신을 옮긴 상여였어요. 근데 그 시신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이질로 죽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상여가 이질세균이 묻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 채 상여집을 들렸는데 거기서 이질세균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또 사경회하러 갔고 시름시름 앓다가 3월 15일 날 결국 목숨을 잃어요. 약 한 달 만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공주에 묻혀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부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본국에 갔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 여자 부인 선교사님이 또 충청남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특징, 이 지역을 다니면서 유능한 학생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충남 한 소년을 만나서 이화 학당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유관순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박하숙이라는 분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제가 오늘의 교회 집회하는데 한 분이 끝나고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도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 소스도 없이. 근데 그 자매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우리 할머니 친구가 유관순 열사라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공주 출신이라고. 그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할머니가 길거리 가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로드 캐스팅을 당했다라고. 나는 그 말 듣자마자 나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 압구정동도 아니고 저 총구석 공주에서 어떻게 로드 캐스팅을 당할까? 1900 초반대. 근데 그것이 팩트였어요. 실제였어요. 이 할머니가 실제로 노래를 잘하셨대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야, 너 서울 가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니? 그래서 이러면 유학을 보내주신 분이 박하숙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화 학당을 여러분에서 공부하면서 유관순 열사랑 친구가 됐고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친구랍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 돌아가셨고 박하숙 이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공부를 마치고 자기 고향 공주 땅에 영명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 교사로 부임했어요. 음악 교사로. 근데 이 음악 교사로 왔던 박하숙이라는 이분이 잠시 영어 선생으로 오셨던 이묘묵이라는 분을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자, 이 묘묵이라는 분은 누구냐? 이분은 평안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안도에도 선교사들이 다 찾아갔거든요. 자, 요분도 감리교 선교사가 세웠던 평양 광성이라는 학교를 나와요. 이 광성학교는 지금 서광대학교 옆에 광성중고등학교입니다. 이 광성학교를 나왔고 연희를 나왔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셨대요. 너무 똑똑했고 수재였답니다. 수재를 넘어서 영재였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친구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물로 우리가 키워주자. 그래서 이분을 실제로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데 미국에 유학 가는 그 과정이 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남은 텀을 어떻게 하느냐? 공주 영명이라는 학교에 가서 영어 교사로, 영어를 잘했으니까 영어 교사로 내려왔는데 아까 그 박하숙이란 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대놓고 연애를 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죠? 그래서 이분들을 제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 제자가 누구냐? 이유선인데 이 유선에게 편지 써서 야, 저쪽으로 보내줘. 그러면 이 유선 편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이 답장 쓰면 여러분 또 그 편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유선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이 이유선이 누구냐면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공주의 영명이라는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부인에게 영어를 배웠던 소년이었답니다. 근데 이 영어 공부하면서 여자 선교사님이 유성기 음반을 틀어주면서 서양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선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빨리 접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음악가가 됐어요. 작곡자가 되셨어요. 이유선이라는 분이 작곡한 유명한 곡을 하나 소개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 곡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 곡 만드신 분이 그때 사랑의 편지 왔다 갔다 했던 그분이에요. 이묘북이라는 분은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고 하버드 대학도 나와요. 정말 공부를 잘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미 군정 시대 때 총감독의 비서였던 분이 이묘묵이란 분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선교사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정말 유력하신 분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으로 여겨요. 그게 완전히 원수는 아니고 라이벌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 한직으로 보내요. 영국 대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한국에서 최초로 영국에 건너가는 최초 영국 대사가 됐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들여보내지 않아서 결국 영국에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온누리 교회에 가서 그 성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 얘기가 계기가 돼서 이 가정을 제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게 대전에 유명한 한 학교인데 호수돈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호수돈이라는 학교는 원래 이름이 개성여학교. 이거는 여러분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자, 그런데 개성이라는 학교가 왜 호수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느냐? 자, 여러분 침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감리교는요 지방회라고 불러요. 지방회. 여러분 이 학교를 세울 때 미국 한 지방회에서 많은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 지방회 이름이 홀스톨이었어요. 홀스톨.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절대 외국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홀스톨 제일 비슷한 음역을 따온 게 호수돈. 그래서 웃긴 이름이 많아요. 선교사들 이름도요 다 법칙이 있어요. 한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두우예요. 여러분 부산에 복음을 전해서 호주 1호 선교사로 왔다가 안타깝게 하루 만에 죽었던, 그래서 호주 선교사가 그 일 때문에 이 부산 경남 지역에 그렇게 많이 오게 되는데,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한국 이름 덕배시예요. 최고로 웃긴 이름을 하나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연구 중에 제일 재밌는 선교사 이름 로빈슨이었어요. 로빈슨. 로빈슨의 한국 이름은 나빈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랬답니다. 나 빈손입니다. 나 빈손이니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 빈손입니다. 그의 유머였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홀스톨이라는 지방에서 헌금을 해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호수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대전에 모건대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입니다. 모건대도 감리교 계열이에요. 근데 이런 모건대 안에 채플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배실 이름이 이래요.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 한국이 이 한 선교사의 이름이에요. 윌리엄 해밀턴 쇼는 누구냐? 현재 모건대 채플실이고요. 자, 지금 은평구에 이분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아버지는 평양신학교 교수였고, 저 아들입니다. 아들이 윌리엄 해밀턴 쇼. 아버지도 윌리엄 해밀턴 쇼. 아들은 2세. 자, 이 아들은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그리고 대학교를 미국 간 거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노르망디 해전도 참전하시는데, 이분이 해군 장교로 참전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제대했고, 자, 이분은 꿈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한국의 선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이분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돼서 한국 가자 해서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돼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하고 해군에 재입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꿈이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저도 2번 꿔봤어요. 병무청에서 행정실수로 내 모든 군생활이 지워졌대요. 그래서 날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정말 재수 없어요. 너무 힘도 없고요. 이게 우리 남자들은 그게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발로 재입대를 해버려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메가더 장군 정보장교로 들어와요. 통영을 맡아주면서 우리나라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됐고, 여러분, 상륙작전이 성공되자마자 서울이 수복되지 않아요. 며칠 걸리거든요. 녹본동을 지나가는데 숨어있는 공산당이 이분 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른 자식이 없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묘비가 그분 부모님들 묘비예요.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 한 가지만 대보라면 우리나라의 군목제도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세우신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지인들, 성도들이 약 6천 명이 성금을 모금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보내줘요. 그 헌금으로 모건대학교 채플실을 지은 거예요. 이것이 불이 나가지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제가 작년에 대전에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한 장로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모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인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수없이 예배드렸는데 나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약간 울먹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밀러라는 선교사님은 찬송가 편찬위원장도 역였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청주를 개척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 묘지 지금 청주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청주에 갔느냐면 거두절미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언더우드 고원을 인수해서 몇 년 동안 이분이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6년 만에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8개월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 가족의 묘지고, 왼편에 있는 저 선교사님 밑에 있는 것이 청주에 있는 묘지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3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죽어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 후유증으로 사모님이 그 다음 연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세 가족을 양화진에 묻고 그리고 청주라는 지역을 가서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픔을 당할 때 우리 한 조선인이 이런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당신에게는 어려움만 줍니까? 우리 조선인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는 만사형통이거든요. 뭐든지 잘 되게 하는 것이 신의 개념인데, 저 사연이 믿는 너는 왜, 저 사람은 왜 신이 안 도와주지? 왜? 우리 관념은 3명이 죽었으면 이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이분이 그때 그 질문 받고 시를 쓰셨어요. 그 시가 찬송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 되어진 겁니다. 이분, 이 곡을 작사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찬송을 작사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창작시는 아니고 성경 구절을 조합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은 우리 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곡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그 곡을 만들 때가 언제냐? 세 가족을 다 잃은 다음이에요. 저는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가족을 묻었는데 어떻게 감사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조선인이 자기를 향하여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분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부를 수는 없어요. 1절만 불러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이 있었으며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그들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그 열방이 주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